말씀 보겠습니다. 8월 첫날이네요. 에스겔 11장 1절 12절까지입니다. 항상 그랬지만 SNS나 뉴스를 보면 불안한 시대, 어려운 시대, 또 두려운 시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또 무역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또 세밀한 또 여러 가지 더 자세한 그리고 더 명확한 이제 협상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또 실제로 그것이 역으로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부담이 또한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 또한 불안한 시대라는 것들을 계속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단지 경제만 불안한 것이 아니고 정치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조금 더 강도를 낮춰보면 날씨마저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어제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조금이라도 그칠 때를 기다렸다가 그래도 덜 올 때 급하게 이제 막 뛰어갔습니다, 집으로. 근데 한 5분 있다간가요? 집에 와서 씻고 딱 나가보니까 해가 쨍쨍하고요. 바닥조차도 비가 내렸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변화돼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계속 안전한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자리를 좋아합니다. 직장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또 인간관계도 조금이라도 덜 흔들리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큰 죄는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주일 예배는 지켰으니까 평안하겠지. 여러분들, 이것처럼 미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주일 예배는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전후 좌우 앞뒤 관계는 전혀 맞지 않는, 그냥 이게 뭘까요? 거짓된 평안이에요. 누가 만들었나요? 내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 평안에 그냥 내가 머물러 있습니다. 뭐 한 번쯤은 괜찮겠지. 더 많은 부분을 내가 감당했으니, 이런 마음이죠. 말씀이 심지어 사라졌는데, 말씀이 없는데 마음은 평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게 임한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깊이 반응하지도 못해요. 우리 남편이 요즘 바빠서 기도도 못해. 말씀 묵상도 어려워. 근데 그냥 평안한 거예요. 왜 평안하다고 그럴까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이 주는 평안에 우리는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조금 인정해주고, 또 최근에 칭찬도 많이 받았고, 또 어떤 열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의 평안인 거예요.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조금 나아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11장 말씀은요, 딱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된 평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거짓된 평안은 달콤해요. 그런데 진실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거운 진실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 동문으로 이끌려가죠. 어제 그 동쪽 문, 그리고 어제 묵상했던 에스겔 43장에 있는 동쪽 문, 어제는 나가시지만 43장은 다시 들어오시는 그 장면, 바로 그 자리, 동문. 누가 있어요? 25명의 지도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던 자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실세,
예루살렘의 실세. 저는 지기들의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교회 리더십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돈된 언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실세들이 실체를 보여주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우리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런데 개인의 죄가 아니라요. 이것은 뭐냐면 온 공동체를 거짓 평안으로 이끄는 영적 방향 감각을 상실하도록 하는 죄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이요. 때가 가깝다라고 해야 되는데 때가 가깝지 않다, 괜찮다라는 거.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다. 바쁘니까 괜찮고 사정이 있으니까 괜찮고 다 괜찮다라는 거. 성읍은 뭐예요? 가마대. 가마가 불가마 아래서 야 이거 심판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들은 전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다른 동네 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가마를 자신이 보호해주는 하나의 울타리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기다라는 것은 거기 삶아지는 고기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보호받는 고기, 그냥 좋은 상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성인이 안전하다. 빛과 소금 교회 내가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 안전하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이렇게 헌신했으니 안전하다. 나의 일터는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보호받고 있다. 바벨론이 무슨 썰을 써도 괜찮다. 그다음에 거짓된 평안의 메시지이죠. 이 사람들이 왜 문제냐면 백성들한테 자꾸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요. 괜찮아라는 거예요. 괜찮아. 저는 인본주의적인 그 위로 방식 조금 옆에서 볼 때 안 좋아 보일 때가 많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너 그렇게 해도 괜찮고 괜찮아. 다 아셔. 하나님 아셔. 다 아시는데요. 괜찮은 게 있고 괜찮지 않은 게 있거든요. 엄마, 아빠,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뭐가 괜찮지 않은지는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괜찮아.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 괜찮아.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너에게 조금 강요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잘못된 거야. 그래서 누가 욕먹는지 아세요? 신앙적으로 동료하는 담임 목사 욕먹을 때 좀 많아요. 중간에 한 분이 탁 껴들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담임 목사 네 상황 몰라서 그래. 괜찮아. 너 그러는 괜찮아. 여러분들 이때가 제 가슴이 아플 때예요. 기도하고 마음 주셔서 이야기하고 조금 변하려고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라는 거예요. 뭐가 괜찮아요? 뭐가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지금 백성들이 뭐라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 괜찮아. 우리 성 안에는 우리는 안전해. 괜찮아. 이거 얼마나 괜찮아. 지금 상황은 너무 좋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예레미야 세대에도 들려졌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28장 기억나세요? 거기 누구와 누구 소그룹 제목이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와 하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우리를 맡기셨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근데 하나냐는 뭐라고 그래? 괜찮아. 그렇게 돼도 몇 년 만에 돌아와요? 그렇지. 2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사람들은 어디 반응하게 될 거야? 자연스럽게. 죄성 있는 인간. 당연히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 괜찮아. 괜찮아.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라는 거. 거짓은 달콤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거짓 평안을 자꾸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관계에 맺어가지고 내 영향력을 행사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분 없겠지만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정확한 소리를 하는데 아빠가 괜히 야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도대체. 안 괜찮아 그 아이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짓은 달콤해도 죽음을 부르고 진실은 무거워도 생명을 줍니다.
이 25명은요, 백성을 죽음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지 알고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 온 공동체가 진짜 평안의 가마가 아니라 심판의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이 정도면 됐지, 큰 죄는 아니잖아. 큰 죄 아니죠, 사실. 뭐 큰 죄가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큰 죄를 짓겠습니까? 뭐 한 번 정도는 큰 죄도 아니고 다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거야. 괜찮아라는 거야. 여러분들 심지어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가잖아요. 그럼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설득할 수 있다니까요. 괜찮아, 나올 필요 없어, 어느 곳에든지 계셔, 이런 얘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디든 계셔, 뭐 다 사정하시고 괜찮아라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 너 안 가도 괜찮아. 근데 사도 바울 딱 하나 가지고 갑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 가지고 가는 거야. 괜찮지 않아, 나는 괜찮지 않아. 여러분들, 저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어쩔 수 없음에 그냥 평안하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도 똑같은 유혹이 있어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저답게 만드는 것은 결국 거짓된 평안보다는 무거운 진리 앞에 제가 자꾸 서는 거예요. 괜찮지 않지. 여러분들, 그 행동의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새벽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그 결정을 할 때 주님 보시기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도 그것들을 지지하실까, 독려하실까? 그 말씀 앞에 그냥 달콤한 평안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진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달콤한 그 거짓의 평안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하시죠. 무거운 진리 앞에 우리를 자꾸 세우세요.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대제 이렇게 좀 묵상해 봤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왜 자꾸 무거운 진리를 저에게 던지실까? 조목사에게도 이 정도면 됐다. 성도에게도 그게 독약이지만 목회자에게도 정말 독약입니다. 저에게만 독약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독약이고, 이 거짓된 평안은 항상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그 기준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저를 무겁게 그 무거운 진리 앞에 세우실까? 두 번째 되죠. 진리로, 그 무거운 진리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너희 말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떠오르는 생각까지도 다 안다. 어제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이죠. 어제 은혜의 모습을 조금 부각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괜찮은 말, 그리고 사람 앞에서 괜찮은 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할 수 있는 말만 하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심지어 포장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이 진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죠. 그리고 내가 진리 앞에서 도망치고 있는지 아니면 타협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 묵상하는데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누구 앞에 세우냐면 사람들의 질문 앞에 세우십니다. 너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잖아. 저 사람이랑 제자잖아. 그 당시엔 진짜 무거운 진리거든요. 맞잖아요. 같이 있었고 제자잖아요. 이게 베드로에게 평안이 안 되는 겁니다. 무거운 질문이에요. 근데 무거운 질문 앞에 왜 세울까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청문회나 아니면 무슨 국정감사나 이렇게 다
듣기 싫은 질문이 있죠. 아, 저 질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질문을 또 하네. 이럴 때 그 당혹해하는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왜 무거운 진리 앞에 세우실까? 딱 한 가지예요. 베드로 내면의 중심이 어땠는지를 여지없이 드러냈다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른다고 얘기해요.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진리가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뭐 나는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베드로의 실체를 드러내요. 근데 이 무거운 질문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질문으로 요한복음이 끝나요. 요한복음 21장 뭐라고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죠. 이것처럼 또 무거운 질문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해요. 내가 사랑 안 합니다도 아니에요. 결국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 아실 겁니다. 왜?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옛날 스타일대로 하잖아. 제가 사랑하죠. 이런 스타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무거운 질문은 베드로의 중심을 드러내죠. 형들 다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어져서 딱 생각하면 돼요. 이 새벽에 예수님 이 자리에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사실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진리에 타협해요? 어디든지 계신다. 근데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뭐 앞에? 무거운 진리 앞에, 질문 앞에. 세 번째예요. 무거운 진리 앞에 자꾸 세우시는 이유는 뭘까요? 11절, 12절인데요. 이 거짓 평안, 거짓된 확신을 딱 깨뜨리시면서 아니다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거 거짓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11절에. 그럼 심판이 목적인가? 아니더라고요. 항상 얘기했죠. 회복의 단계, 기억하고, 두 번째 역겨워하고, 세 번째 아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주권에 대하여, 성품에 관하여. 이거는 제가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평생에. 다른 것들은 제가 묵상하면 저도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적용한 거 외에는 내가 그 설교를 했다고요? 집사님? 뭐 이럴 정도 있어요. 집사님들 막 은혜 받아가지고 기억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집사님 제가 그 설교를 했나요? 뭐 이럴 때도 있는데 이건 안 까먹어요. 기억하고, 역겨워하고, 안다의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주권과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보세요. 딱 12절.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래라 라는 것.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죠. 하나님은 왜 이토록 나를 무너뜨리시는가? 나를 어렵게 하시는가? 어려운 질문 앞에 서게 하시는가? 내 입을 왜 닫아버리시는가? 여러분들 욥이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가장 어렵게 했을 때는 물론 몸의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이럴 때이지만 욥을 실존적으로 완전히 무겁게 만든 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였나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욥기 맨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이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네요. 하나님을 이제 직접 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알겠습니다는 하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는 욥의 모습이죠. 이게 참 그 은혜가 됐어요. 왜 어려운 질문 앞에 자꾸 세우시지? 그냥 즐겁게 목회하면 되는데 왜 또 어려운 이 진리 앞에 나를 세우시지?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거든요. 뭐 교회 분위기나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어려운 질문 앞에 또 세우시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은혜가 떠들 때 불평을 하게 되죠. 뭐 하나님 뭐 맨날 그러셔. 뭐 이렇게 이제 제 안에도 불평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는 거야. 이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들은, 팀장들, 뭐 다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진리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다. 그냥 교회 사이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방향을 틀어야 될 땐 틀어야 되고, 가야 될 땐 가야 되고요. 두 걸음 가야 될 땐 두 걸음 가야 되고, 멈춰야 될 땐 멈춰야 돼요. 이게 민감해야 되거든요. 뭘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예레미야랑 자꾸 겹쳐 보여요.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근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가 어때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안전을 만들어요. 이게 오늘 본문과 딱 연결돼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안전을 만들어요. 평안을. 자기 루틴을 아무도 못 깨. 왜? 내 루틴이야 그게. 그리고 평안해하고 만족해해요. 터진 웅덩이래요. 남들 보기에도 안 좋아요. 하나님을 첫째로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 무거운 질문 앞에 서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야, 저는 이게 딱 좋아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니 목사도 들어갈 여지가 없고요. 하나님도 개입하시지 못하는 정말 철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절은 이제 철인 적고 뭐라고 성했냐면, 그 철인은 깡통 로봇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철로 만들었는데 속은 텅 비어가지고 치면 어떻게 깡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진 않아. 물도 방수도 돼, 심지어.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흔드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강하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흔드셨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평안, 기도 없는 안전, 회개 없는 안식에 익숙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릴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터진 웅덩이 위에서 내 스스로 위로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평안,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겼던 그릇된 안심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을 감찰해 주십시오.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진실되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평안에 벗어나 말씀 위에 세워진, 진리 위에 세워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시고 그 음성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